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입니다. 성공. 야, 드디어 김기정 목사가 교회 성도가 잘 안 모이니까 진짜 이제 뭐 성공에 대해서 이런 걸 설교하기 시작했구나. 성경에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스페드라는 뭔가 일을 빨리 조속히 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성공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공이란 영어 단어로 success란 이 단어를 딱 한 번 오늘 여호수아기에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성공. 많은 분들이 소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 그러면은 성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해요. 성공은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를 이뤄내는 게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 잘 벌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유명해지는 거. 이게 성공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는 하시면서도 대부분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걸 쫓아요. 그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 어느 신학 교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 성공주의란 내용으로 글을 쓰신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첫 번째로는 아주 현저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 대형 교회들, 소위 내노라는 교단들의 어떤 번영 복음 통해서 드러난 유형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내놓으라는 뭐 그런 스펙을 쌓는 것, 그것과 어떤 그 신앙적인 것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돈 많은 사람이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돈 많아야지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 대다수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교회는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배후에 숨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뭐 그 시편 1장 6절이라든가 뭐 어떤 성경 구절들을 단순히 번영과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만 해석해서 성경의 그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고 네 길을 순탄하게 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아닌데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야. 순탄할 거야. 모든 길이 탄탄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의미의 복과 물질적인 성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배후에 숨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말씀과 막 그러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공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쫓아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 비싼 외제차가 들어오면 주차요인데 냉큼 달려가서 막 하는 교회.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직분과 어느 내놓으라는 국회의원 뭐 직분 뭐 이런 것에 민감한 교회. 배후에 숨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아주 교묘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대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비판하는 척하면서도 성경적인 기준을 정말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그 뒤로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막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그 교회, 그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아주 교묘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또 자신만 옳고 다른 것은 다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견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 저는 모든 교회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같이 100% 완전히 의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셋 중 하나는 들어가요. 교회 안에 어떤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자리 잡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더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걸 이루가고자 달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해져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 석세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은 말씀드렸듯이 문자 그대로 의미가 무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20적에서 진짜 뭐 그리스도인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성공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 어떤 눈에 보이는 명예,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인기,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진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뭘 내가 드러내는 그런 걸 이루면 그게 성공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성공이 과연 그와 같은 성공일까요? 전쟁에 이겨갖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걸까요? 잘 사는 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기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때 나이가 85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85세 정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전쟁을 뭐 어느 목사님은 뭐 34번 맞나요?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가네. 34번이 34회 맞죠? 뭐 34회 정확하게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30회 이상의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성공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85세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원탑, 그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가 탁 꿰찼구나.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한 그 민족을 이끄는 대표가 됐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한 자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성공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단한,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인 것 같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엄청난 기적들, 막 스펙타클한 그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가 같이 다니면서 모세가 어떠한 인간적인 프레셔를, 어떠한 대적들을 눈앞에서 상대했어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알아요. 대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덤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내 평생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한 적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공은 그 상대가 아무리 대단하고 강할지라도 네 앞에 설 수 없다 이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전쟁을 30번이 넘게 했어요. 딱 한 번만 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도 여호수아의 죄가 아니라 아간의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한 번 패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을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에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면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향해 덤벼들고 이스라엘을 완전 진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렵기도 한 것이에요. 보면 계속해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눠주라.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때까지도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와갖고 무기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 이들이 어떤 전술과 용병술과 대단한 막 그런 어떤 그 무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노새이의 지도자가 되니까 자기의 이 민족의 전투력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앞으로 여호수아는 정탐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상대하고 입성해야 되는 저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떤지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 떼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우린 메뚜기 떼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막, 여호수아는 자기는 뭐 안 되거든요.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 뒤에서 모세가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지켜보면 진짜 모세는 대단해. 85세가 되기까지 모세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고자 한 바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너가 성공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크게. 여호수아,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간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창세기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6장에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과 관계를 해서 이 땅에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인. 이 성경 해석에서 창세기 6장 4절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느냐 세대 후손으로 보느냐 나뉘는데, 저는 이것을 타락한 천사들로 정확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그 잘못된 관계로 거인들, 하이브리드 족속들이 태어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속들은 막강할 수밖에 없어요. 크니까. 그래서 인류의 그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들이 이런 거인 족속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인류 역사도 바라봐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때 당시 어떤 대단한 뭐 건축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인들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크게 목적을 이루시고 한 데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족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족속을 아낙 족속이라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20장 16장 17절 말씀에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런 거 읽으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 되게 낯설다.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요. 그러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란 소리예요. 이게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낯설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지? 오히려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여기 신명기 20장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가 우리가 지도를 펼쳐서 성경을 읽어내면 이 지역들이 공통점이 거인들이 출몰한 족속들이에요. 거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영어로는 utterly destroy. 싹 다 죽이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people which Lord 이 다음 구절이 제가 여기다 놓지 않은데 utterly destroy.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사람인데 왜 그러냐? 타락한 천사들이 어찌 보면 마귀가 왜 세상의 여자들과 관계해서 그렇게 이 땅에 그런 거인들 씨를 내리게 거인들이 하이브리드 족속이 태어나게 했냐? 첫 번째로는 그런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멸할만해요. 아주 음란하고 우상 숭배라는 족속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유다 자손의 그 계보에 자신들의 마귀의 씨를 넣으려고 한 것이에요. 구속사역을 방해하고자 막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애도 안 돼요. 왜? 그 애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진멸시키라고. 여호수아 읽으면 하나님이 낯설고 때로는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씨가 이 거인 족속들의 잘못된 씨로 그렇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시키는 것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기 전이죠. 근데 이제 여기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제 보시면은 요 경로들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치고받고 다녀요. 이 지역들이 바로 거인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그리고 요 지역에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지역. 그리고 요 끄트마의 지역은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해갖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요 지역을 거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게끔 하세요. 그게 시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들이 가드, 가사, 아스돗 요쪽이거든요. 요쪽에서 출몰해요. 남아있던 거인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가장 크게 이룬 하나님의 종이 여호수아예요. 다윗 왕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많이 이룬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이 성공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형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인 같은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형,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그 목적을 이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처럼 그걸 보면 뭔가 두렵고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 뭔가 연약한 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크게 성공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이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고, 우리 부부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부 침례교회를 이렇게 누가 세부 침례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를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둘, 셋 모이는 자리에 와서 같이 차 먹고 식사하고 가면 세부 침례 보고 간 거예요. 왜? 우리가 세부 침례 교회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대요.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진리가 선포되고 혼들이 구원받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에서 마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친교 모임, 사교 모임,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들의 모임, 교류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라는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성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7절부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게 성공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 조건의 맨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 부르셔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 부르심의 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답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요. 부모와 관계가 시작됐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먼 멀리 어디로 가요. 관계는 시작됐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끈끈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는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하고 무슨 경험, 체험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을 한 거지. 내 감정, 내 경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때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시작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관계가 돈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이에요. 그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어떻게 가져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침서예요. 나를 지키고 우리 부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침서 매뉴얼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다. 내 발의 등불. 정말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서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내가 어디로 갈지를 비춰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덮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 실패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느냐 피느냐예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세상적인 매체는 얼마나 내가 대하고 있는가.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매일 아니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봤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이 덮여있다는 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끊어져 있다는 증거와도 같아요. 내 삶에 육신적인 죄가 만연한다라는 증거는 말씀이 덮여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 매일 그 데일리 인 더 월드라고 매일 묵상 글을 올리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을 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매일 말씀 보고 묵상을 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매일 올려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오늘 이거 한 번도 안 보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걷고 뛰고, 정우는 이제 뭐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뛰고 말하고 글을 배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글을 배울 시기가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 수년간 방치되면, 이건 그 심리 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배움의 시기에 배우지 않고 그걸 방치하면 아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적 장애를 가지게 된대요. 후천적인 지적 장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영적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뒤에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믿는데요. 이게 대단한 능력의 말씀. 그런데 이것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이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찾는 걸 즐겁게 하는 많은 매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덮어요. 믿는데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바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자라나고 어두운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 7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글씨에 냈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면 당연히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며. 어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의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해요. 율법은 뭐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걸 율법으로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당시 이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에요. 물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에 관한 경배법이 있어요. 그 외에 그거 빼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을 위한 법이에요. 여기에는 그들의 사회법, 경제법, 도덕법, 보건법, 식품위생법, 시민법. 왜? 광야에서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직해야 되고, 법이라는 바운드를 만들어야 되고,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식품은 어떻게 이 광야, 이 허허벌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보건과 어떤 위생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 이게 다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경배법 빼면 다 이들의 생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십 년간 돌면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이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너네가 너의 길이 순탄하고 너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산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에 특별한 큰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해야지 위생 지키고 보건 지켜야지 뭐 먹고 탈나고 이런 일이 없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그 큰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그냥 육신적으로 하면 내 육신적으로 자리 잡은 모든 생각과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나아가는 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해라. 그럼 너는 크게 성공할 것이야.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나라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부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제 막 세계 정세를 보면 이제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뭐 트럼프가 되면서 다 종식될 것 같은데 더 큰 그림의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어느 순간 어떻게 모르겠구나.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과 어떤 무기들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되면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트럼프도 실리를 추구한다고 하고 마지막 대로 막 접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성공의 조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 실패 요인만 3가지만 나눠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호수아기를 딱 1장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계속 이거에 시달렸으면 여호수아의 삶이 실패했을 텐데 뭘까요? 비교의식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딱 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이슈는 모세예요. 모세만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모세는 태생부터 틀렸어요. 이집트 궁궐 안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최고의 엘리트가 모세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 출신이에요.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고 기라 그러면 기고 그러면서 모세 옆에서 가장 옆에 붙어서 모세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들을 직접 묵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는 모세와 같이 어떤 그런 엘리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85세의 나이에 모세를 다음 후계자로 나를 세웠다.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모세는 이런데. 이거에 매여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랑도 함께 할 것이야. 모세가 어떤 왕가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훈련을 받아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말한 그 명령들에 집중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봐요. 다른 교회를 봐요. 저는 당연히 다른 목회자, 다른 선교사를 보죠.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초점을 가하고 거기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거인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확실히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맡긴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가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런 어떤 사업, 내가 위치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그 다음은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는 이제 두려운 거죠. 왜죠?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자기가 앞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상대해야 될 그 족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 같지도 않은데,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내가 상대해야 되는 저 족속들이 모세도 없는데 앞으로 이 모세한테 그렇게 막 고개를 목을 뻣뻣하게 들고서 대들었던 이 악랄한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두려워요.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약속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성공하게 하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지 그 두려움의 그늘이 걷히고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삶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두드려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야, 내일은 또 저쪽으로 도망가서 복음 전할 건데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지역의 그런 어떤 유대인들 누군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봤어요. 주님만 봤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사도 바울은 상황도 안 되고 자기 건강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을 봤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패의 요인은 비교하는 것, 두려움, 그리고 이제 죄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전쟁을 30번 이상 치렀어요. 여호수아의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 한 번 패배했을 때가 아이성 전투예요. 여호수아기 6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아간이라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아간이라는 자의 탐욕으로 인해서 단 한 번 패배해요.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을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감추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설 수 없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성공의 약속의 하나님 말씀과 반대예요. 원수들 앞에 설 수가 없대요. 원수에서 등을 돌리고 내가 다신 너희와 함께 하자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공, 그 성공의 약속과는 정반대예요. 뭐가? 죄가 들어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됐어요. 하지만 그 죄를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서 바로 승리하였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듭 실패하고 거듭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 안에 죄를 먼저 확인하고 뜯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뜯어내고 해결했을 때 우리가 다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거듭되는 만연한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우리 안에 죄를 우리 올가매는 그 죄를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요인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가 아니면은 내 앞에 무언가 아니면 나의 상황, 나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내 삶에 만연한 죄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 요인들을 끄집어내고 성공하는 우리 세부침내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성공의 모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성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목적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실지 그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일,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내 삶에서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떨쳐내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